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고 그 공장의 창고직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고 아버지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돈이 생기면 술 먹고 그것으로 탕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서 소망이 없이 자라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노래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악가가 되겠다는 이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다가 15세가 되었을 때에 첫 성악 레슨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노래를 해보라 그래서 노래를 했더니 그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성악가로서는 자질이 없구나. 네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아. 이 목소리 가지고는 성악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자기는 그래도 노래 연습을 하고 열심히 해서 앞에 서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절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들아 실망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연습을 열심히 하면 다듬고 또 열심히 연습하면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악가로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뒷바라지 해줄게. 한번 해봐라. 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 바람 소리 같다는 그 목소리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다듬어서 노력을 한 결과 오히려 이 목소리가 더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게 해서 정말로 이탈리아의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계적인 일대 테너 성악가인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1대 테너는 누구냐면 엔리코 카루소이고 2대는 누구냐 하면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이 다 2대입니다. 그러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1대가 있었기 때문에 꿈을 품고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처음에 1대의 그 불모지였던 곳에서 일어나서 이 노래를 연습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말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격려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 이 엔리코 카루소가 옛날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들어볼 때 전문가 들어볼 때도 너무나
바람 소리 같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걸 바꾼 것은 어머니의 격려의 말 한마디예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목소리를 다듬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말 한마디의 격려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15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앞에 두고 보니까 혼자서는 정말로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 산발랏 또비아가 공격하고 비웃고 공격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자기들도 절망에 빠져서 힘이 쭉 빠져. 그 말 듣고 힘이 빠져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이세벨 한마디, 너 오늘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그 큰 일을 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남방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분이 완전히 이제 초라한 패배자의 자리에 내려갔던 그 계기가 뭐냐면 말 한마디예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죽이겠다. 근데 느헤미야도 산발랏 또비아하고 공격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에 유다 사람들 형제들이 뭐라냐면 우리도 힘이 빠져서 이제 못하겠다. 그리고는 저쪽 국경에 원수들이 사는 국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니까 건축하는 일을 하지 말고 빨리 와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먼저이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씩이나 계속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세운 성벽 재건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상을 확 바꿔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전부 다 힘이 쭉 빠져서 못하겠다, 그만하자 할 때에,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절망을 할 때에 이 모든 상을 확 다 180도 한순간 바꾸어 놓은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14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 1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일하였다는 것. 일 못한다 하다가 다시 그 말을 듣고는 우리 다 전부 다 일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말 한마디입니다.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할 때에 한마디를 통해서 완전히 상처 주고 절망 속에서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또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격려하고 소망 있는 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 믿음의 말 한마디를 할 때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일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믿음의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꿨습니까? 우리는 무기가 있다, 염려하지 말라 이랬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의 모든 태도를 바꿨습니까? 말 한마디인 거예요. 말 한마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 때에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나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누가 들었습니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들을 때에 믿음의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포기하려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두 번째 누가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누가 들었느냐 하면 대적이 들었습니다. 대적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공격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일어나 싸우면서 끝까지 하자 이러면 대적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포기합니까? 대적이 공격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들었습니까?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느냐? 대적들의 모의 전략, 모함을 다 꾀를 패버리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됐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됐습니다. 두 번째 누가 됐습니까? 대적들이 됐어요. 마귀가 듣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끼치는지요? 세 대상이 들을 때에 각자가 사람들은 일어나고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모든 꾀를 다 패버리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통로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 말이에요. 말. 태초에 말이 있었다.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이 하나님이시라는 말.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태초에 말로 계셨던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로 말미암아 할 때에 그라는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이렇게 하는데 말이라는 거예요. The word, 그냥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계셨을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다가 지은 것이 하나도 말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건 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말을 할 때에 믿음의 말을 하면 나는 그냥 말을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현실 물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허탈하게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불평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저번에 김경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사역지를 바꾸다 보니까 원불교 신자가 되대요. 아니 목사가 무슨 원불교 신자가 되나 그랬더니 원불교 신자는 뭐 원망, 불평, 교만이 충만한 신자가 원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이 충만해서 그냥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불교 신자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게 뭐냐 하면은 영인데 이 영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말인데 뒤집으면 뭐가 되느냐? 죽이는 것도 말이에요. 죽이는 것도.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는 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의지하고 그럴 때 이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다 같이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아멘. 다 같이 믿음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갔다가 10명이 원망 불평했어요. 10명이. 가보니까 아낙 자손의 네피림의 우선 거대하고 장대하고 뭐 포도송이는 막 이만하고 제가 가봐도요 망고가 수박만 해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좀 다르더라고요. 종자가 다른 건지 거기서 기후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청년 때 가서 농장에서 모샤브 농장에서 막 3개월 동안 일을 해보니까 안개꽃도 막 재배를 하고 토마토도 재배하고 망고도 막 따가지고 박스에 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사막인데도요. 재배해가지고 수출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 불평한 거예요. 원망 불평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대로 너희가 광에서 다 시체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2명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전해도 이렇대 저렇대 하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는 대상이 있는데 사람이 듣고 또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들을 때 두 가지 반응.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정적으로 듣느냐? 아니면 믿음의 말을 듣고 일어나느냐? 우리는 믿음의 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또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목표가 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믿음의 말을 하면은 사단 마귀가 듣고 믿음의 말을 듣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누가 듣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4절에 보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유혹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래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있어요. 지난주 여기 붙여놨잖아요. 여기 다 같이 333000 기도하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보이시나요?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 3,000명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비웃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듣고 어떻게 하느냐?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해봅시다. 믿음으로 말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일어나서 다시 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제일 큰 시험이 따를 때 그게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시험 들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4절 느헤미야가 그 한마디를 통해 앞과 뒤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느헤미야처럼 놀라운 52일 만에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이 믿음의 말입니다. 시작. 내가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하면 마귀의 종들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형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 이게 뭐냐?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싸우자. 이렇게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죽으면 좋겠습니까?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포할 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여기 유다 백성들처럼 일어나 계시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말이고 소망의 말입니다. 믿습니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권사님이 보여주신 건데요. 권사님 아드님이 이렇게 미국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셔서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거룩한 성도들 다시 한번 자리에 이분이 목사님이고 우리 권사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겠사오니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성전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없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중간중간 조금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year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됐습니다. 네, 다 보면 좋겠는데 시간상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주의종으로 양육을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기도밖에 한 거 없다고 이렇게 딱 한마디 그러시더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여기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가 이 지금 세워야 될 것을,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날 거예요. 믿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요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추측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밖에 한 거 없다. 그래도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할 때 예수님 믿게 하고 기도시키고 성경 보게 하니까 신학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찬양 사역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믿음의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부정적인 말, 원말, 형편과 처지가 좀 어려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말 하지 아니하고 있는 보는 대로 그냥 뭐 원망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요, 이 자녀는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가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 기도회에 나오셔서 한 번이라도 토요일에도 나오시고 어쨌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고 여러분이요, 우리 손자까지도 권사님들이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아들을 바치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목회적인 부부를 만날 때마다 하부루타 하면서 가르쳐주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또 저쪽 대전신학교에 지는 월요일부터 데려가서 이단 상담 그걸 실전적인 걸 배우게 하고, 제가 돈을 대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아들을 위해서라면은요, 그 엔리코 카로소 어머니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겠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말이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믿음의 말 한마디는 먼저 하나님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를 잘하심으로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제가 그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하고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들은 제가 다 대접하거든요. 저는 이제 카드가 있어요. 째다카 카드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들 주로 이렇게 주의 종들을 대접을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여기 일부러 미국에서 하루가 이틀만 시간 내가지고 바쁜 일정 속에서 여기 저 지난주에 오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여기 앞에서 한우 고깃집에서 하는데, 제가 대접할 생각을 못하고 제가 대접을 받은 거예요. 제가 손님한테 대접을 받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우고기에 눈이 멀었나. 야, 나 목사님들 내가 대접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손님한테 대접을 받은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눈이 뒤집혀졌나, 왜 그러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요,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참말로. 나중에 언제 한번 만나게 했으면 이제 제가 한우 2불에서 3불로다가 먹고 힘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대학에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가 대접을 하면 그러려니 해. 왜냐하면 저는 뭔가 있는 거로 부자로 생각해. 그래서 뭐 커피나 식사나 대접을 하면 아이고 또 내시는가 보다. 아니라고 이렇게 안 해. 그래서 저는 보기에도 부자처럼 보인대. 돈이 있어 보인대. 그래서 대접받으면은 그러려니. 근데 제가 그런 심정이 됐나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치과 의사에다가 미국에서 아주 집도 뭐 대골 갖고 자녀도 3명이나 하고 뭐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더 바랄 것이 없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부자고 사역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은 안 했어도 한편으로는 대접을 받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그냥 정신없이 막 먹다가 나중에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참으로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채널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채널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